세상 살면서 뭐가 힘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크게 다르지 않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게 참 힘듭니다.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건강 지키기가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식 키우는 게 힘듭니다. 세상에서 보란듯이 출세하는 게 힘드네요. 또 인간관계 유지하는 게 참 힘드네요. 다양하게 세상살이가 힘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일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게 제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유도 없이 또 조건도 없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랑 나 정말 하기 싫습니다 라고 솔직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세 번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건 정말 싫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요새 쓰는 표현으로 찐으로 싫다. 정말 싫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회장님 계시지만 MZ세대 젊은이들이 정말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요새는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개 싫다. 정말 싫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뜻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세요. 죄인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 고백이죠.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예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명령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목숨 걸고 친구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조금 전에 15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은 친구를 사랑하는 거다. 누가 우리의 친구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사랑하는 거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친구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런데 누가 우리의 친구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피로 믿음의 형제자매 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주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친구랍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친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친구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친구를 사랑하며 살아갈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힘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유를 알면 우리가 그 힘듦을 극복할 수가 있죠. 이유를 알면 주님의 계명처럼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힘든 이유를 알면. 첫째는 은혜를 모르면 친구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힘들다고 하세요. 첫째는 친구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친구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은혜를 모르면 사랑하기 힘들다. 오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조 원 되는 돈이라고 하네요. 3조 원. 이게 우리에게는 감이 오질 않는데 월급쟁이가 20만 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래요. 20만 년.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거저 탕감을 해줍니다. 이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이 은혜를 기록해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기록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뭘까요? 은혜를 진짜 은혜로 알면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마련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조건 없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거저 탕감받은 종은 전혀 은혜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500만 원 정도 된대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왜 빚을 안 갚느냐며 죽일 듯이 욕을 해댑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봤고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목을 잡고, 목을 잡고. 그러니까 죽일 듯이 지금 목을 잡고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빚을 안 갚느냐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동료가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꼭 이 빚을 갚겠다고 사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 죽일 듯이 목을 붙들고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29절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전혀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죠.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마음에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을 거저 탕감해 준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전혀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데 그 빚을 거저 탕감해 준 주인에 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이후로 주인이 뭐 좀 부탁하면 귀찮아할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불평할 거예요. 뭐 좀 하고 나면 엄청 생색나며 거들먹거릴 것 같습니다. 은혜를 전혀 모르니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주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받은 은혜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게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 같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또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쉽게 망각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 3조 원을 돈으로 직접 줬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을 가지고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천하를 덮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3조 원을 그냥 눈에 보이게 들려줬다고 한다면 평생 주인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도 남을 그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인생은 3조 원 빚을 거저 탕감받은 것이 3조 원을 손에 쥐어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3조 원의 빚에 눌려 살면 그건 살아도 죽은 송장과 같은 인생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 때문에 날마다 빚독촉을 받고 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 짓눌려 산다고 한다면 아마 살아도 죽은 송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3조 원의 빚을 거저 탕감해 준 것은 죽은 목숨을 살려준 겁니다. 반대로 3조 원을 손에 들려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터질 듯한 그 벅찬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뻐할 줄 알면서 죽은 목숨 살게 된 것은 기뻐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3조 원을 손에 들려주는 것,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도 분량의 돈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지 못하는 건 그 인생이 완전히 빚에 짓눌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구원의 은혜가 손에 보이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주신 겁니다. 내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값보다 이 세상에 더 값지고 보배로운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값을 내어주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숨값보다도 더 값진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김 목사야, 지금부터 내가 로또 번호를 불러줄 테니 빨리 적거나 외워라 그래요. 6번, 15번, 25번, 37번, 43번, 49번. 또 순진하신 분들은 이것도 적어가지고 로또 사시는 분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거 그냥 제가 임의로 불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 1등은 너밖에 없어서 당첨금이 100억이 될 테니 너 지금부터 100억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그날부터 뒤집어질 것 같아요. 당장 11조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그리고 온 동네 간증하면서 다닐 거예요. 하나님이 꿈속에 내게 로또 번호 6자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100억이 당첨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또 남는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산다고 온통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숨값과 우리가 이 땅에서 손에 쥘 수 있는 100억의 가치,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느냐,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으시는 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새 생명을,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목숨값과 네가 꿈에라도 그렇게 소원하는 100억과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을까?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 은혜를 모르면 친구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오늘 20만 년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거저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빚진 그 친구를 만나서 목을 잡고 곧 죽일 것처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며 분내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합니다.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쉽지 않다. 예수님은 분명히 새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은 목숨 걸고 친구를 사랑하신 건데, 첫 번째 우리의 친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인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오늘 500만 원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죽일 놈이라고 그걸 감옥에 쳐놓고 분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기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할 줄 모르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사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자, 오늘 3조 원의 빚을 거저 탕감받고 주인집 대문을 나서는 이 순간부터 이 종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있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주인집 대문을 나섰는데,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착각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3조 원의 빚을 다 갚았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빚을 다 갚고 자유인이 되었다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5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그를 정죄하고 잔인하게 감옥에 넣을 수 있었겠죠. 이 나쁜 놈아, 나는 이 3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나는 다 갚았는데
너는 그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기껏 500만 원 그것도 안 갚냐? 너 같은 파렴치한 인간은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다 갚았는데 너는 기껏 500만 원도 못 갚는 나쁜 놈이다. 자기는 이제 받을 것만 있지 갚을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철저하게 겸손하지 못하면 그저 받을 것만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며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갚아야 될 그런 빚진 자로 보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빚진 자라고 보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쉽게 오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줄 모르면 동료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할 줄 모르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된 줄 알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믿음의 형제자매, 동료를 사랑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서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을 사랑하기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오늘 은혜를 모르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을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옥졸에게 이제 넘깁니다. 오늘 본문 34절이에요. 34절. 1만 달란트 빚을 거저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한 일들을 주인이 다 듣고 화가 나서 옥졸에게 넘겨요. 34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뭐 끝난 인생이죠. 그 빚을 다 갚도록, 뭐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데 20만 년 모아야 될 돈을 이제 어떻게 갚습니까? 이제 감옥에 살다가 끝난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옥졸은 주인과 전혀 상관없는 또 제3자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옥졸 눈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동료들이, 입으로는 동료들이 뭐 서로 사랑한다고 어쩌고 하더니 한 놈이 목을 잡고 붙잡고 와서는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서 옥에 가다 놓았어요. 서로 싸웠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놈이 이번에는 또 주인에게 붙들려서 또 감옥에, 그놈까지도 다시 감옥에 들어왔어요.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는 이 옥졸이, 그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인정사정 없는 그런 잔인한 사람으로 보여요. 또 서로 싸우고 둘 다 감옥에 들어온 이 종들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한심한 사람들로 보여요. 주인은 잔인해서 종을 감옥에 집어넣고, 종들은 서로 싸우고 그렇게 서로 감옥에 둘 다 들어오는 한심한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옥졸에게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또 동료들이 서로 지체가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 옥졸의 귀에는 우스갯소리로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자기 눈에는 분명히 잔인한 주인이고 종들은 서로 감옥에 서로 다 집어넣고 들어오는 한심한 인간들인데, 주인의 사랑을 얘기하고 서로 동료들의 사랑을 얘기하면 우스갯소리로밖에 안 들릴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몸이신 교회의 지체답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진리의 복음을 말해도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우스갯소리로밖에 안 들릴 겁니다. 내 눈에 내 모습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데, 내 눈에 비춰진 너희들끼리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데, 눈에 비춰진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진리의 복음을 말해도 그들의 귀에는 우스갯소리로 들릴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지체들 덕분에 보람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생활할 수 있는 줄 알고 믿음의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욱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러한 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많은 것을 탕감받은 빚진 자가 바로 난데, 잊어버리고 내 친구의 목을 졸라매는 게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영성이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이셨어요. 80분 안 되셨고 70이셨어요. 그 당시에 70 좀 넘으신.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안 피곤하세요? 좀 전에 새벽 기도 마치고 갔다가 30분도 안 돼서 또 오신 거예요. 안 피곤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사모님, 죽어지면 썩어질 몸 지금 쓸 수 있을 때 써야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써주시겠다고 할 때, 유효할 때 우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님의 빚진 자 되어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빚진 자. 주님이 쓰시려
인정